오늘 신년 첫 시간 맞이하면서 신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먼저 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리고, 26년도 새해를 맞이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새해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26년도 길 대신 예수님과 함께 올바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흔히 길에 비유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무언가를 찾아 끊임없이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행복으로 가는 길을 찾아요. 그 행복으로 가는 길에 중요한 것은 성공이라 하죠. 성공의 길을 또 찾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 무엇인가, 그래서 평안으로 가는 길을 또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찾으려고 하지만은 참된 행복과 참된 성공과 또 참 평안의 길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방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현재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고 인생의 회의를 느끼기도 하고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학 작품에 보면은 희극보다는 비극이 더 많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생의 경험에서 나오는 인간적, 인본주의적 삶의 결국이 무엇인가, 비극적인 것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도 참 많았겠지요. 모든 부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할 것들을 좀 찾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이 제자들처럼 근심과 불안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이 자리 잡고 있기도 합니다. 현실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도 경제가 어려우면 어떡하지? 내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경제적 여건이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올해보다는 더 나아야 될 텐데 하면서 이제 경제적 불안에 대한 염려를 하기도 합니다. 또 한 해 한 해를 지나가다 보면은 올해는 더욱더 건강해야 되는데 내 몸도 작년만 못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염려하고 나이 들면 들수록 더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뇌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많은 걱정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도마라고 하는 제자와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주님,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참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도마의 질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불안해하는 이 제자들처럼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자신 있게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라고 세상에 어떤 위인이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감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런 이렇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선언하는 사람, 이 세상에는 그 누가 있겠느냐,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죠.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선언을 하세요. 우리는 길을 잃고 방황하고 혼돈 속에 살아가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생각하면서 새해 우리의 삶을 좀 힘차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근심이라고 하는 보따리를 내려놓고 믿음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건 선택의 문제라. 선택. 어떤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이라. 지금 내가 잔뜩 가지고 있는 근심, 주님이 제자들을 이제 두고서 떠나겠다는 말씀하시니까, 아니 지금 주님의 인기가 얼마나 높은지 모르십니까? 백성들이 다 주를 우러러 보고 따라오고 있는데 어딜 가신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몰라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자기들이 이렇게 신뢰하고 그리고 따라가면서 뭔가를 잔뜩 기대하는 그 부푼 그 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떠나가시겠다 말씀하시니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마음에 이제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드리우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베드로에게는 네가 이제 얼마 안 있어서 나를 부인할 것이다. 장담하던 베드로에게 얼마 안 있다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에 대한 예고까지 주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좀 불안이 엄습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은 마치 나침판을 잃은 배처럼, 방향을 잃어버린 배처럼 요동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에 있어서 경제적 불안, 제일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게 뭐예요? 경제적, 우리 삶에 있어서 잘 돼야 될 텐데, 경제적 불안이 우리들을 가장 강력하게 흔들어대는, 그리고 몸이 조금만 이제 이상이 있으면 건강하게 생활하다가 검사를 했는데 뭐가 하나 덜컹 엄청난 것처럼 생각이 돼서 이제 불안해. 어떤 이 질병의 위협들, 이런 것들이 또 인간관계 속에서 이제 단절돼 버리는 사회관계망의 어떤 그런 깨어짐으로 인한 그런 불안한 것들.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늘 우리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불안해. 근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창고예요? 어떤 창고의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근심과 걱정과 불안의 창고. 이 마음의 창문을 탁 여니까 이런 걱정, 저런 염려, 이런 낙심, 이런 것들이 이 속에 잔뜩 들어가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들은 이 속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한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들을 짓누르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6년을 이제 맞이한 우리들이 새해의 출발선에서 먼저 우리들이 해야 될 일, 그것은 마음 청소예요. 마음 청소.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 청소. 이 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 도대체 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는 이 마음, 이것들을 청소를 해. 청소. 여러분들이 죽게 다 맡겨버리고 이제 살아야지 하고서 돌아서면 또 그냥 매일 얘기하는 게 근심과 걱정, 이와 같은 이야기들. 근심은 우리의 불신앙의 그림자예요. 불신앙이 뭐냐? 이렇게 그림자를 보니까 근심이라.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 그것이 근심이라는. 주님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들은 여전히 우리는 꽉 쥐고 있어요. 근심은 상황이 나빠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말을 하고 듣기는 듣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현실에는 뭐가 보여요? 내 삶의 불안한 요소들이 그냥 잔뜩 보여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현실에 많은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 나를 흔들어대는 현실적인 요소들이 나를 불안하게 만든다는. 그래서 이 근심의 반대말은 평안이고 안심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 근심과 걱정을 다 떨쳐버릴 수 있는 그 반대편에 마주 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믿음이라는 믿음. 상황이 좋아져서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다스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 신앙을 견고하고 확실하게 가질 때에 현실의 많은 염려거리들이 정리가 된다는, 그와 같은 것들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송구 영신 예배라고 그래요. 송구의 뜻이 뭐예요? 송구합니다, 그겁니까? 송구. 그 옛 것은 다 보낸다는 거예요. 지난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떠나 보낸다. 지난 과거의 자잘못, 염려와 근심과 걱정, 이 모든 것들을 계속 끌고 새해에도 끌고 와서 그것을 안고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송구. 죄송하지만 다 떠나보내고 잊어버리고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릇을 잘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365장 있어요. 365장. 1년 365일. 1년 365일 우린 파트너야. 누가 불렀어요? 남진이. 우리는 파트너야. 둘도 없는 파트너야. 365일. 그 파트너 누구예요? 네? 1년 365일 파트너 누구? 주님이 우리의 파트너. 365장 찬송가, 그 찬송가가 가사가 뭔 줄 아세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다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나의 믿음의 파트너, 내 삶의 동행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모든 것들을 다 맡기라고. 여러분들은 맡기고 살아가십니까? 365일 어떻게 하라고요? 맡기라고. 주 예수께 다 맡기라고. 얼마나 좋아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미련한 곰탱이처럼 우리들은 이 세상의 삶의 많은 것들을,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이 모든 것들을 다 지고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우리들은 하다가 쓰러지고 지치고 넘어지는데, 주님이 우리를 잡아주신다. 다 맡기라고.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을지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고.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도 주 예수께 다 아뢰라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고. 365일 한 해 동안의 주제가 다 맡기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새해에는 목적지가 확실해야 돼. 방향성이 확실해야 된다.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많은 것들로 흔들리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로 흔들리게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흔들리지 아니하려면 목적지, 방향성이 명확해야 된다. 없어도 돼. 그거 다 잃어버려도 돼. 당당할 수 있는 그런 목적, 어떤 지향성에 명확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오늘 2절과 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에게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 그들보다도 우리들은 분명한 확신, 어떤 확신이냐면은 영원한 본향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거칠고 고통스러워도 이 땅은 내가 살 영원한 집이 아니다. 나의 집은, 나의 영원한 집은 주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라. 우리가 이 땅에서 근심하는 이유, 이 세상 살면서 왜 근심합니까? 이곳이, 내가 사는 이곳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돼서, 착각 속에서 이 땅에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저 푸른 위에 집을 짓고 정말 멋지게 영원히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이룰 수 없는 꿈들을 가지고서 그것을 내 행복의 길이다, 내 성공의 길이다 라고 생각하고 달려가기 때문에 많은 근심을 하게 되는. 우리가 새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 두지 아니하고 머리를 들라고 말씀하세요. 고개를 들라. 여러분들, 고개를 푹 숙이는 사람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죄인이에요. 죄인. 북한에서는 이 탈북하다가 잡혀서 끌려가면은 교도소, 이런 교화소 뭐 이런데, 그 다음에 한국에 가려고 다 잡혔다 그러면은 정치범 해가지고
조사를 받는데 고개를 못 들게 한다. 고개를 들면 고개를 든다고 막 군홧발로 막 밟아버리고 막 아예 고개를 못 들. 우리가 이제 법정에서도 보면은 죄수들 그림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직립 인간으로 만드셨어요. 모든 피조물 짐승들은 다 땅을 쳐다보고 살게 돼 있는데 사람만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위를 보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 것만 사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짐승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에서. 짐승. 성경의 짐승이 누구로 대표돼요? 사탄이라, 마귀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지만은 이 세상이 내가 영원한 내 삶의 거처다. 그래서 이 땅에 그냥 눈을 푹 뜨고서 막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걸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그네 인생으로 잠시 머물다가 지나간 나그네. 그래서 눈을 들어서 천성을 향해서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사랑 있는 곳, 참된 사랑 있는 곳이. 함께 갑시다. 손잡고. 힘들어? 이 땅에선 다 그런 거야. 고통스러워? 다 그래. 그러나 영원히 참된 안식이 있고 참된 평안이 있고 참된 쉼이 있는 저 천성을 향해 바라보면서 눈을 들고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주님이 왜 올라가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거할 거처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가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송구 옛것은 다 이제 뒤로 하고 보내버리고 떠나버리고 이제 영신이야. 영신. 새로운 것을 맞이한다.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가 세울 계획들 너머에는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된다. 내 인생의 계획의 최종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 천국이란.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한 사람. 사소한 하나의 길에 굴곡에 어려운 많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와 같은 것들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주님 계신 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새해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래요. 여러분, 시민권은 내가 어느 나라의 법과 규범 그리고 그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대한민국의 법, 질서와 그 다음에 통치자들의 하나의 그 통치를 받고 살아가요. 그래서 미국은 그런데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든지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호를 해. 그래서 우리 여권에다가 이 사람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철저하게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써져 있다 그래. 자세하게 안 읽어봤는데.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도 자국 시민이 어디 가서 다른 나라에 의해서 어떤 불리한 비합리적으로 어떤 피해를 당하면 어떻게 해?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을 해.
그 사람에 대한 권리와 그 모든 것들을 보호해 준다.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바울은 이제 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의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그 하늘나라의 시민권은 미국의 시민권이 가지고 있는 보호와 그 힘, 그 모든 것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철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새해에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확실한 믿음의 길을 한 걸음씩 내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오직 예수 유일하신 그 한 분이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세상에 그 누구도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라고 하는 위인은 없습니다. 여기 길이다라고 할 때 그 길,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해 오도스라고 해요. 정관사가 앞에 해라고 하는 그 길이라는 그 길, 유일한 길을 말해요. 그 다음에 해 알레데이아, 그 진리라 하시. 진짜 오직 하나인 진리, 그 생명, 유일한 생명이에요. 그 생명,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길이고 참 생명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따라가야 될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잠시 살펴보게 됩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는 시대에 따라 가지고 변해요. 그래서 상대적이라고 해요. 세상의 윤리도 시대가 바뀌니까 막 바뀌어요. 그 상대적이에요. 성도 지금은 아주 획기적입니다. 나는 지금서부터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자래. 어디에서? 법으로 그렇게 만든대. 회개망측한 법 같잖아요. 근데 시대가 그와 같이 우리의 도덕과 우리의 어떤 가치들을 바꿔버리는 상대적이네, 상대적. 그런데 진리는 상대적이지 않다. 변하지 않는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하는. 근데 여러분들 진리가 뭔 줄 아세요? 진리는, 구약에서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진리라 했어요. 아멘 아멘 그러잖아요. 그 아멘에서 만들어진 단어 에메트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와 하나가 되는 것이 진리다. 진리. 신약에 있어서 헬라어의 진리는 알레데이아라고 해요. 이게 이제 감춰졌던 것들이 이렇게 벗겨지면서 실체가 드러나다, 이런 말이에요. 구약의 진리는 감추어져 있어요. 근데 신약에 있어서 진리는 이제 실체가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감추어진 진리가 신약에 와서 이제 드러났다.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진리, 그리고 생명이란 생명.
내가 곧 생명이다라고 할 때 그 의미는 생명의 주권자라는, 생명의 주권자. 우리 인생은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가장 두려운 존재의 측면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 장로님들 한 해 한 해 갈수록 더 가까이 내게 다가오는 게 뭐예요? 염려가 되고 조금 고민되는 게, 나도 갈 때가 됐나 보다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두려움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 제한받지 않는 분이라, 죽음이 가둘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곧 생명이라 하지, 생명의 주인이라, 주권자라고 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 해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하게 바라보고 한 해 한 해, 한 달 한 달 한 걸음씩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26년에 특별히 더욱더 견고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낡은 해의 근심은 다 십자가 앞에 묻어버리시고 새해라는 미래의 소망을 향해 담대히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모릅니다. 그런데 나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은 알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 나는 나의 미래를 모르지만 그러나 나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그 주님을 신뢰한다. 우리는 내 가는 길을 잘 몰라요. 그래서 방황을 해. 그런데 나의 길이신 분은 누군지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나의 길 대신 그분이 나와 함께하신. 26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복된 행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